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원래 산 위에서라는 제목이었는데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매우 희한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니들 죽기 전에 볼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 현장에 누가 있었냐면 제자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전장을 보면 무리들이 있었어요. 무리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몇 명이 모였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이 정도 모였다고 해주시죠. 그런 거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나라가 니들 죽기 전에 임하는 걸, 권능으로 임하는 걸 보게 될 사람들이 있어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죽기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기 전에,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납득이 되냐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대로라면 2000년 전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2000년 전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더 이상 하나님 나라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말이 되는 거죠. 왜요? 임했으니까. 임한 나라를 왜 기다려요? 이미 여기 와 있는데 임했는데 왜 그 나라를 기다리는 거예요? 뭐 좀 반대되는 경우긴 하지만 전쟁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일본이 패망하게 되잖아요. 망하고 났는데 그때 그 동남아에 있었던 그 패잔병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끝난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숨어서 늙어가지고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숨어서 지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망한 소식을 못 들은 거죠. 반대로 생각해보면 연합군이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연합군 중에 뭐 그렇게 숨어 있었던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연합군이 이미 승리를 했는데 그 나라가 임했는데 승리를 쟁취하였는데 그 나라를 기다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께서 야 니들 중에 사람이 살아봐야 지금까지 뭐 1000년씩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봐야 100살 미만으로 다 살다가 죽었을 텐데 니들 중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권능으로 임한다는 거를 볼 사람이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은요 어떻게 참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이 동의가 혹시 되십니까? 아니면 동의가 잘 안 되십니까? 동의가 잘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 안 기다리는 분 있으세요? 여기서? 기다리는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 안 기다리는 사람이 있냔 말이에요. 다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그럼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거짓말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곧 임한다라고 희망 고문을 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뭔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닐까 하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상식적으로 볼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어떠한 조건들이 충족이 돼야 됩니까? 상식적 선에서 생각하자면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동안 배워왔던 것들을 생각해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어떻게 되죠? 일단 예수님께서 오셔야 되죠. 재림을 하셔야 되잖아요. 재림을 하셔서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심판하셔서 갈라내셔야겠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 사건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인도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지옥에 보내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비로소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살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아 저만 그렇게 생각해요? 다 그렇게 생각? 나는 좀 다르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살아가는 상태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고 있고 소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또한 수많은 선교사들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복음의 완성을 위해서 해외로 나가고 우리 선교사님도 이제 나가려고 하는 거고 그 현장에서 진짜 생명을 다하여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선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상식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라고 참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하시니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좀 난감한 겁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염두에 두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인가?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 있는 말씀의 진의가 참된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이걸 좀 알아야겠죠. 이 사실을 깨달으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진의를 깨닫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권능입니다. 이 권능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거다 말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함에 있어서 그걸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다? 권능이다라는 겁니다. 권능이 뭔지를 알아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이러한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권능이 뭡니까? 이 권능이 뭐냐면 좀 미리 정답을 말씀을 드리면 그 권능은 바로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권능은 십자가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는 말씀은 너희들이 죽기 전에 나의 죽음, 곧 십자가의 사건을 목격할 자들이 있을 것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십자가의 구속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 있어. 무리가 있어. 그러니까 니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이 있어. 그 얘기 뭐예요? 니들 중에 눈은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못 보는 자들도 있어. 못 보는 경우는 두 가지겠죠. 죽거나 아니면 눈으로 보는데 보기는 봤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쏟아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찌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요 권능으로 임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권능이 되지 않아요. 그 말씀이 살아있지 못해요. 그 말씀이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너희들 중에 죽기 전에 볼 자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목숨이 다이해서 죽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못 보는 경우도 있지만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볼 거란 말이에요. 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지 못해요.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걸 예수님께서 지극히 적은 숫자의 사람만이 볼 거기 때문에 죽기 전에 볼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볼 것이다가 아니라 볼 자들도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럼 구원이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천국에 대한 간증을 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 종합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에 갔다 와서 뭐 이렇게 보신 분들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좁으면 좁은 길이라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때 몇 퍼센트라고 그랬어요? 그때 한 10% 되나? 믿는 자들 가운데 4분의 1, 교회에 출석하는 자들 가운데 뭐 4분의 1? 그런데 교회 출석한다는 게 천주교, 구교 다 합해, 천주교하고 개신교 합해서 그런데 개신교만 따지면 뭐 몇 분의 10분의 1도 안 되죠. 굉장히 적은 숫자들만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 그래서 십자가 구원의 사건은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좁은 길, 좁은 몸으로 가는 자들만이 누리게 되는 사건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멘. 어제 이상민 목사님하고 전화 통화를 했어요. 뭐 이런저런 목사님에게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 교회는 뭐 커질 교회도 아니고 폭발적으로 부흥할 교회도 아니고 왜냐? 오면요 새로운 성도들 오면 견디질 못하고 나가잖아. 버티질 못하고 나가잖아. 하도 독해가지고 이제 뭐 친구니까 뭐 저보다 나이가 많지만 친구 목사님이니까 내가 하도 지랄 같아가지고 우리 교회가 하도 지랄 같아가지고 성도들이 못 견디는 뭐 무슨 얘기를 하다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편하게 순하게 그랬어 저랬어 뭐 이러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변화된 이 사도들이 그렇게 살았냔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그게 아닌 거예요. 우쭈쭈 맨날 젖 먹이면서 그랬어 저랬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까지 그래야 됩니까? 장성한 분량으로 세워져야 돼요. 군인이 전투를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때로는 총도 맞고 칼도 맞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에이씨 하고 질끈 동요말고 막 달리는 거 아닙니까? 특전사들 아야 이러면서 이러고 있어요? 나 불쌍해요.
아유 손톱 여기 부러졌어요. 못 써요. 이러고 있어요. 지랄 발작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모님 죄송해요. 제가 조금 처음 보셨죠? 저 이런 거. 여기 성도들이 익숙한데 놀라실까 봐. 발작 하는 거예요. 저 교주 아니에요. 그게 신앙입니까? 그게? 그따위가 신앙입니까? 네?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미래적으로 언젠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사건이 아니라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미 일어난 사건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또한 이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에 이미 끝나버린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한 영혼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에게 권능으로 임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은 언젠가 우리가 가게 될 나라이기 이전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현재적으로 십자가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나라인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십자가는 어떤 거라고요? 현재적으로. 아멘.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아멘. 현재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아멘. 신앙은 현재성인 거예요. 아멘. 과거에 내가 뭘 어떻게 했고 잘했죠. 칭찬받을 만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뭐다? 현재적이다. 아멘. 과거에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다 그래 훌륭하셔. 잘하셨어. 지금이라니까. 아멘.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사건은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믿는 자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권능의 통치 안에서 천국을 살아가야 하고 또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권능으로 살아낸 자들이 육신을 벗었을 때 그 완전하고도 완벽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아멘. 지금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야 된단 아멘. 말이에요. 그 권능 안에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왜 이렇게 비실되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지? 왜 사단에게 유린당하지? 사단에게 유린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단한테 내어주니까 유린당하는 거예요. 죄의 문을 열어주니까 사단이 합법적으로 들락날락하는 거 아니에요. 죄의 문을 열어주니까 귀신이 들락날락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연약하냐고. 죄, 습관, 재정의 사용, 감정, 힐링해야 돼. 뭘 그렇게 힐링해야 돼? 뭘 그렇게 다쳤다고 힐링을 해? 여러분, 우리 어르신 세대들, 전후 세대들, 전쟁을 겪으신 세대들 앞에서 우리가 힐링을 해요? 뭐 했다고 힐링해? 항상 말씀드리지만 연약함은 죄입니다. 아멘. 아이들이 연약한 건 어쩔 수 없지. 강하게 키워내야지. 아멘. 신앙생활 하면서 아멘. 그 어느 시간이 지나고 훈련이 되면 연약함을 벗어야죠. 아멘. 그런데 30살 됐는데 얘기했잖아요. 그 정신분석 하시는 그 선생님한테 왔는데 어머니하고 아들이 왔는데 장성한 20대 중반의 아들이 기저귀 차고 와가지고 똥오줌을 못 가려. 애가 병신이냐? 장애냐? 아니요. 아니었어요. 멀쩡한 애였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얘를 그냥 방치했어요. 방에서 혼자 사는 거야, 수십 년. 그러니까 애가 똥오줌을 못 가려. 백겹버 해야지. 아멘. 네가 닦으라고 해야지. 아멘. 지금도 똥 닦아주는 애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 컸는데? 5살 넘으면 똥 닦아주지 마. 예? 닦으라고 해. 비데 쓰라고 해. 비데 없어요? 비데 사. 안 되면 화장지로 닦으라고 그래. 막 닦으면 엉덩이 다 발리겠지. 발르라고 해. 왜 닦아줘? 성도도 마찬가지야. 때가 됐으면 커야지. 아멘. 왜 안 커? 장애야? 그러면 생각해 볼 것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현재적으로 누리고 있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진짜 지금 현재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권능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냐 하는 겁니다. 그걸 확인할 수 있는 키워드가 또 권능입니다. 권능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권능이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권능을, 성도의 삶이 권능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삶 속에 십자가가 있는가 없는가가 결론입니다. 그런데 좀 다른 방식으로 좀 풀어내 볼게요. 오늘 본문의 권능이라는 단어는 뒤나미스라고 합니다. 뒤나미스의 뜻을 찾아보니까 힘, 세력, 능력, 역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자들은 어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세력과 하나님의 역량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량, 하나님의 세력을 경험하죠.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가 막 영적 전쟁하고 그러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사단의 세력들을 다 무당집으로 보내고 있잖아요. 가라는 거 아니에요. 야, 무당집 가. 뭐 좀 너무한 거예요? 상도덕에 좀 벗어나는 건가요, 혹시? 아니요. 영적 전쟁 하는데 뭐 상도덕 따져요? 아, 좀 무당도 불쌍하는 거가 무슨? 그 영어는 불쌍하지. 근데 무당은 귀신 섬기니까 귀신 열심히 섬기라고 귀신 많이 보내주는 거예요. 네? 서로 그냥 망하라고 거기서 그냥 명운을 다 하라고 보내고 있잖아요. 계속 귀신의 영화, 사단의 영화, 질병의 영화, 재정을 무너뜨리게 하는 영화, 음란의 영화 다 보내잖아요. 그래가지고 지난 목요일입니까? 화요일날 지적공사에서 땅 측량을 새로 해야 돼가지고 이쪽이 측량을 새로 다 해요. 이게 일제시대 때 그 선을 근거라서 명확하지가 않아서 전체적으로 땅을 다시 이게 측량하고 이렇게 도로 쪽은 원래 개인 땅인데 이것들을 나라에서 다 수용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씩 불렀어요. 근데 우리가 가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해달라고 뭐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래서 뭐 이렇게 의견을 나누고 여기 땅 좀 이렇게 좀 잘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무당이 막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사님이 여기 간판다는데 못 달리하고 막 맞고 막 난리도 아니었다고 딱 그러고서는 나갔는데 무당이 땅에 앉아있네. 문 바로 앞에 문이 열려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화이팅! 하고 왔어요. 화이팅! 나는 좋죠. 이거 사람이 죽어가야지 당연히. 그렇게 보내는데 그렇게 귀신들 자꾸 저쪽으로 명령해가지고 가서 죽으라고 보내는데 그렇게 힘이 쪽 빠져가지고 그냥 손 들고 하나님이 세시네. 나 하나님 존경하네. 그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무당에게 만날 땐 사랑으로 하지만 영적 전쟁에서는 그냥 조작하지. 그 손 들면 전도하면 되는 거죠. 난 더 이상 못하겠다. 무당집 그 섬기고 다 때려 부시고 그냥 하면 되지. 그런데 여기 있는 성도들이 더 세 기가. 무당이 뭐 그거 안 했겠어요? 저 교회 물러가라고 안 했겠어요? 자꾸 해. 다 해. 얼마나 하겠어. 근데 우리 더 해. 근데 무당보다 센 것들이 더 해 막 그냥 수시고 있어. 매일 밤 모여가지고 막 무슨 특수부대처럼 밤 10시마다 모여가지고 막. 애들도 안 돌보고 그냥 애들 돌보느라고 힘들어 죽겠어요.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이 온라인으로 하든지 이제 오프라인으로 하든지. 다시 디나미스, 힘, 세력, 능력, 역량.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세력과 역량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그 권능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걸 이제 히브리서의 직접적인 표현이 아니라 히브리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해석해서 말하면 하나님의 권능은 파괴될 수 없는 생명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파괴될 수 없는 생명의 능력.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죽음까지도 그 능력을 잃게 하는 힘이 바로 뭐다? 하나님의 권능이다. 죽음까지도 힘을 잃게 된다. 죽음을 넘어서는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다. 여러분 이 땅의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강력한 힘이 뭐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명제가 뭐라고 써요? 태어난다, 산다, 죽는다. 모든 인간이 이거예요. 모든 인류의 역사는 태어난다, 산다, 살다가 죽는답니다. 근데 이 명제를, 이 진리를 깨버린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생명이 깨어지지 않는, 생명을 넘어서는, 죽음을 넘어서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아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아멘. 결국 권능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을 넘어선 부활. 이것이 바로 권능입니다. 아멘. 죽음과 부활이 권능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어떤 한 성도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고 그리고 권능 아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고 실제로 날마다 십자가의 죽음을 살아내는 자들, 나는 죽고 예수가 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소유한 자다. 아멘. 아멘. 오늘 내가 죽는 거예요. 날마다 죽어요.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부인이고 자기의 소망, 이 땅에 대한 소망, 이 땅에 대한 희망, 이 땅에 대한 바람 다 죽어버린 거고 십자가를 지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형수가 더 이상 항소할 수 없는 상태, 완전히 판결이 내려진 상태에서 그 형장으로 가고 있는 이 상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죽음의 현장으로 가고 있는 상태의 길을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했죠. 아멘.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면 죽어요? 그렇게 하면 죽어요 진짜? 부활하죠. 죽긴 죽지. 부활하지. 아멘. 다시 살지. 아멘.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능력인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권능이 뭐예요? 돈과 힘과 권력으로 사람들을 뒤흔드는 것을 권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갑질하는 사람들 그렇게 욕하잖아요. 근데 지가 갑이 되면 그렇게 더 흔든다. 그게 권능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러한 세상적 권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권능은 뭐예요? 십자가로 죽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권능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능,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아무리 설명해도 알아들을 마음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권능은 뭐라고요? 죽지 않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내가 살아남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저 사람을 죽이는 게 권능이에요. 네? 그래서 아무리 예수 믿는다 하고 또 교회 다닌다 하여도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 권능 쫓아다니다가 결국 심판받고 끝나는 거예요. 그 좁은 길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모르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혹시 우리 안에 헛된 권능을 추구한다면요, 끊어버려야 돼요. 아멘. 헛된 권능 따르면 가짜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지옥 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진짜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하신 말씀, 예수님 말씀, 너희들 중에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될 자,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예수님 무리와 제자들 가운데 그들 가운데 일부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권능의 나라에 들어갔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권능의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 권능을 이해하지 못한 자들이 등장하죠. 2절,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라야 하는 자가 그렇게 피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열하더라. 제자들과 무리가 있었는데 그들 중에 며칠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수제자들을, 그러니까 가장 아끼는 제자들을 따로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근데 갑자기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변형이 됩니다. 변형이 되었다 찾아보니까 메타몰포라고 하는데 어떤 것으로 변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형질의 변화, 전혀 새로운 신적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변한다 그럼 영어로 변하다가 뭐죠? change라고 하잖아요. change, 변했어, 뭐 이렇게 조금 얼굴 스타일이 변했어, 이게 변한 거죠. change인데 여기서 말하는 change는, 여기서 말하는 변화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transform이라고 봐야 됩니다. 형질의 변화. 그러니까 죽염 얘기 자주 하잖아요. 죽염, 소금인데 소금을 계속 그 죽통에 넣고 구웠더니
구워가지고 완전히 우리 맛은 짠맛은 나는데 그걸 뭐 나사에다 보냈더니 전혀 새로운 물질이다 이렇게 뭐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제가 간증을 본 적이 있거든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형질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이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셨는데 갑자기 완전히 신적인 능력으로 새로운 존재로 변화가 딱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변화됨에 대해서 성경은 예수님이 그 변화된 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옷이 광채가 나고 세상에서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지게 되었다라는 표현밖에 하지 못합니다. 하여간 뭐 대단히 막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어떤 형태로 바뀐 거예요. 신적인 존재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트랜스폼 됐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이러한 표현들이 구약에 종종 등장하는데 언제 등장하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배울 때, 하나님의 영광을 만날 때마다 볼 때마다 나타나는 표현이 이러한 표현입니다. 결국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누구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글을 통해서 이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안타깝게도 제자들이 이러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게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 부분은 오늘 설교하지는 않겠지만 막 베드로가 그러거든요. 랍비여 그래요. 근데 랍비여 바로 직전에 뭐라 그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면서 당신이 그리스도고 당신의 하나님이고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놀랍게 표현해 보세요. 정신 없어가지고요. 막 뭐 누구 집도 짓고 우리 집도 짓고 막 집 줘가지고 초막 짓고 막 그러다가 랍비여 그랬다가 랍비가 뭡니까? 선생님 그냥 일반 율법 교사를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랬다가 막 여기서 막 되게 정신없거든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정신줄 나가지고 그런데 딱 보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시구나.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 밤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령의 비를 내려주시고 강력한 비를 내려주시고 그 밤에 막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사업과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보여주십시오라고 딱 기도 끝나고 나갔는데 여기 돌풍 불어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천안시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 살아있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어떤 뭔가 이 자연의 어떤 역사 섭리를 보면서 우리가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를 아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잘 모르니까 나 살아있어. 막 난리 났었죠. 마른 하늘에 막 그냥 겨울에 그것도 막 번개를 대낮부터 막 하루 종일 막 치시고 그런데 그거 못 알아보면 어떡할 건지. 알아보는 사람은 알아보는데 못 알아보는 사람은 못 알아봐요. 아이 우연히 그랬겠지. 그래 우연 하세요. 나 모르겠어. 나한테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나타내심에 확실한 증거인데 왜 갑자기 무슨 그 말도 안 되는 거래. 돌풍이 막 비바람이 막 무슨 태풍 오듯이 하냔 말이에요. 난데없이 하고 싶은 얘기인 거예요.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시구나 딱 알아야 되는데 정신 못 차려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분명한 일들을 보고도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대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저렇게 역사하셨다고 고백하면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우연이지 이게 무슨 하나님 역사냐? 하면서 비웃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종종.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우연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필요만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가다가 제가 멀쩡히 가고 있는데 갑자기 꽉 하고 넘어졌어요. 그건 우연이에요? 필연이에요? 그것도 필연이에요. 필연. 그러니까 제가 넘어지는 걸 얘기했지만 부주의함을 얘기한 거지만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큰 일들을 아니면 뭐 사업이든지 지금 어떤 관계든지 어떤 문제든지 앞에서 쫙 가다가 잘 풀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지만 무너지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죄의 영역으로 무너지는 거 말고
내가 잘 가고 있는데 욥처럼 잘하고 있는데 무너져. 병들어. 고통당해. 어? 사업체에서 막 진짜 말도 안 되는 사람을 만나. 날 괴롭히는 사람을 만나. 하나님의 역사는 필연이에요. 아멘. 왜 그게 필요하거든. 그 과정이 필요하거든. 아멘. 광야가 필요하거든. 아멘. 광야를 계속 피하면요 일생 광야 살다 끝나는 거예요. 광야를 맞닥뜨리고 광야에서 부서질 게 부서지고 아멘. 무너질 게 무너져야 아멘. 광야 탈출하죠. 아멘. 근데 광야 피하려고 자꾸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너가 넘어졌다고.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멘. 받아들이세요. 아멘.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가는 거죠. 아멘. 네?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아멘. 여러분의 망함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네? 제가 선교 갔어요. 선교지 갔어요. 우리 선교사님은 훌륭하게 참 준비 잘하고 계시는데 갔어. 3개월 반 만에 쫓겨났어. 그때 제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아, 수년 동안 준비하고 수년 동안 막 그렇게 하고 거기서 막 얼마나 고통스러웠게요. 창피했고 와가지고 되게 창피했어요. 얼굴을 못 들었어요. 못 들고 다녔어요. 설교지 보내놨더니 막 파송이 몇 번 해가지고 울면서 이러고 갔는데 3개월 만에 아주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조금 덜 창피했던 건 그냥 핑계거리가 있어서 쫓겨났다, 일 쫓겨났다, 이 한국에서 돈을 안 벌어줬다. 그거 가지고 그냥 이렇게 무마했지만 위안을 삼았지만 얼마나 창피하냐. 죽으러 가야 되는 건데, 생명을 가야 되는 건데. 그런데 거기서 뭐 배운 거죠? 거기서 제가 저의 우유부단함이 끊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하는 데 있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도 저는 굉장히 착하잖아요, 제가. 아멘, 하나님. 그때는 더 했어요. 일을, 사람들, 성도들한테 일을 나눠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청소도 합시다, 못 합시다, 합시다 해야 되는데 이 말을 못 해가지고 제가 다 했잖아요. 제가 다 혼자 다 했어요. 교회, 제1교회, 하르센 교회 음향 세팅을 하는데 여기도 같이 했지만 그 초기에 그거를 우리 집에 있는 돈 다 털어가지고 2천만 원 헌금해가지고 악기 다 산 다음에 그 세팅하러 다니라고 막 거기 막 하고 뭐 연습실 한다고 막 지금 혼자 들고 막 혼자 하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막 아파가지고 쓰러지고 막 일을 못 시키는 거야. 착해 빠져가지고. 근데 물론 그 전에 뭐 일이지 어쨌든 간에.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무유부단함이 끊어졌는데요. 하나님이 그 선교의 실패를 통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 하나님 붙여 주셔가지고 아멘. 강력하게 키우고 아멘. 그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실패는 없어요. 실수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필연만 있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을 경험하고 목격하고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부인하고 비웃고 우연이라 말하는 자들에게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도우심이 끊어지게 돼 있습니다. 아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맨날 도와줬어. 내가 밥도 주고, 내가 젖도 주고, 내가 우유도 주고, 내가 옷도 입혀주고, 내가 가르쳐주고, 내가 뭐 건강도 주고, 돈도 주고, 뭐 다 했어. 근데 이 새끼가 그러는 거야. 뭐 목사님이 뭘 해줬냐고, 아빠가 뭘 해줬냐고, 엄마가 뭘 해줬냐고 이래요. 아니 어릴 때야 그럴 수 있지. 좀 컸어. 알아들을만 하는데도 뭘 해줬냐고 나한테. 내가 널 낳았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널 낳아준 것만 해도 땡큐 해야 돼. 뭐 해줬냐고. 우리 애들이 뭐 그러진 않아요. 근데 뭐 해줬냐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애들. 그런 놈들 어떻게 해야 돼요? 클 만큼 컸는데 그렇다. 머리 컸는데. 그런 놈 돕고 싶습니까? 회사에서 아랫사람을 이렇게 정말 배려했는데 당신이 나 뭐 해줬냐고. 월급 줬잖아. 당신한테 뭐 해주냐고. 아니 점심도 먹여줬잖아. 당신은 뭐 해줬냐고. 그럼 그런 사람 돕고 싶겠습니까? 네? 도와줬는데, 베풀어 줬는데, 계속해서 섬겨줬는데 몰라.
뭘 했는지 몰라. 뭘 해줬냐고 하는데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져. 그런 사람들은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런 인생들은 죽을 때까지 자기 힘으로 살아요. 자기 힘으로. 네? 땀 흘리면서 자기 힘으로만 살아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알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자들은요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를 하는 자들은 도우시지. 때에다가 도우시지. 살피고 있지.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지난 언제지? 지난 목요일 날인가? 뭐 어때 자전거를 탔어요. 목사님이랑. 근데 몇 분이 같이 타기로 했는데 펑크가 나고 결국은 박철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저하고 셋이 탔습니다. 어딜 탔냐면 여러분들 우리 이제 봄에 벚꽃 구경 갔었잖아요. 벚꽃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량동 고개 넘어가지고 하이트 고개 넘어가지고 저쪽으로 해가지고 북면 해가지고 막 산고개 막 넘잖아요. 넘어가지고 북면으로 해가지고 목천 지나가지고 이렇게 돌아오는 코스 원성도인데. 그러니까 그 산길을 다 포함해서 40km. 그러니까 평지로 따지면 한 70km 정도 타는 겁니다. 평지의 힘으로 말하면 한 70km 타는 건데 평지만 딱 찍어보니까 40km 딱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자전거를 오래 탔잖아요. 10년 넘게 탔잖아요. 게다가 요즘에 몸무게가 7kg가 빠져가지고 놀러 다닙니다. 굉장히 아주 컨디션 막 최상입니다. 근데 세 분이 갔는데 그 사모님이 걱정이잖아요. 그렇죠? 내 사모님이 뭘 타고 왔냐? 전기 자전거를 타고 왔어요. 처음에 근데 그 전기 자전거의 위력을 원래 알고 있었지만 근데 전기 자전거에 뭐가 있냐면 PAS라고 해서 페달 어시스트 시스템. 페달링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모터가 휙 하고 돌아가요. 그러니까 쫙쫙쫙쫙 밟으면 밟을수록 쫙쫙쫙쫙 쳐줍니다. 그래서 구르면은 굴러가고 안 굴르면 안 굴러가요. 이거. 근데 평지에서는 잘 갔습니다. 이제 언덕을 만나는 거예요. 두 번째 언덕까지는 어떻게든 버텼어요. 근데 세 번째 언덕 굉장히 높은 언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흑성산 꼭대기 올라가 보신 분 차 타고 그 고개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거기서 사모님이 쫙 하고 가는 거예요. 그 자전거가 그래요. 전기 자전거가. 아무리 쫓아가려고 안 돼요. 그냥 쭉 가서 안 보여. 저기 가셨어 그냥. 취스콘이야. 가셨어. 그녀는 갔어. 힘이 쭉쭉 빠지죠. 그래서 언덕이 끝나고 또 이렇게 가다가 목천 쪽에 또 언덕 있잖아요. 목천 쪽에서 그때 이제 막판이니까 막 하는 또 취스콘 없어졌어. 쭉 있어요. 한참 가다 보면 저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웃으면서. 그런데 진짜 열받는 게 뭔지 아세요? 따라가가지고 근처 딱 오잖아요? 그럼 또 쭉 가요. 고수들이요. 하수들 힘 빼는 게 그거예요. 막 가다가 저기서 기다려. 힘내. 화이팅! 오잖아요? 그럼 또 혼자 혼자 가요. 그 종일 따라다니다가 죽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자전거가 왜 생각나냐면 여기서 영적 원리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냐면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페달을 밟는 수고를 하잖아요. 순종한다고 그러죠. 순종을 하면 하나님은 그 발에 전기 모터 달아주신다는 생각이에요. 순종하는 자. 아무리 어떤 한 사람이 자기 힘이 뛰어나고 능력이 뛰어나고 대단하다 하더라도요, 어마어마한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순종하는 사람을 못 이기거든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아멘. 제가 우리 선교사님을 참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멘. 너무 통해서 좋은 게 뭐냐면 우리 선교사님이 이제 나가셔야 되거든요. 가족들하고 나가셔야 되는데 그럼 이민 비자를 받아야 됩니다. 이민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이민 비자가 만들고 그러려면 돈이 얼마가 있어야 되게요? 통장에 얼마 그렇죠? 4,300만 원이 통장에 들어 있어요. 형님 돈이 어디 있어? 돈 어디 있어?
그래서 선교사들이요 그거 만들려고요 이 땅에서 막 대출도 받고 누구한테 꾸고 막 그래요. 그거 나가려고. 근데 저는 그거 절대 반대입니다. 꾸고 대출 받고 안 나가야지. 왜 나가? 아멘. 네? 왜 빚만 들어가지고 나가? 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건축도 마찬가지고요. 이 삶의 사업도 마찬가지고 많은 영역 안에서 아멘. 그러니까 빚을 낼 수는 있지만 그렇게는 아니라고 특별히 아멘. 성도의 영역에서 아멘.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아멘. 절대로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멘. 하나님 다 주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방법. 아멘. 아멘. 그거는 뭐 다음에 기회 되면 뭐 성교사님 듣든지 한번 또 설교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내용은 말할지 모르겠지만 한 2시간 설교하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하세요. 아멘. 그냥 막 하세요. 그냥. 예배 막 10시부터 해도 돼요. 아멘. 그때부터 막 한 12시, 1시까지 해도 되고. 근데 그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잘 세워지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지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지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발에 땀이 나도록 그냥 그냥 쭉 뛰어다녀 봐요. 하나님이 안 도우시면 아멘. 그냥 죽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 순종하는 데들은 하나님. 아멘.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사실은 사업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이게요. 이게 그냥 사실은 투잡, 쓰리잡 뛰는 거 아니에요, 막. 네?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냥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어이구 보내는 거예요, 그냥. 아멘. 감당하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 고백하지 못하는 자들은 끝까지 자기 힘 쓰다가 끝나는 거고요. 특별히 그 전기 자전거에서 배터리가 빠지잖아요. 그러면요 자전거가 일반 자전거 두 배 무게입니다. 2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채우심을 인정하지 못하면 2배로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들 중에도 이렇게 살아가서 하는데도 안 살아면 제가 막 엄청 괴롭히잖아요. 막 갈구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그냥 끊임없이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지 힘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인생이 고달파지는 거예요. 아멘. 여기 인생 고달픈 분 계세요? 신앙을 회복하고 아멘. 말씀을 회복하고 아멘. 회복하세요. 아멘. 하나님 도우세요. 아멘. 힘으로 열심히 살아봐. 아멘. 끊임없이 나라고 떠줘. 아멘. 더 힘들어 더. 날마다 기도로 감사로 날마다 충전하세요. 아멘. 페달을 힘껏 밟으세요. 아멘. 노를 저으세요. 아멘. 걷고 뛰세요. 아멘.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아멘. 계속해서 4절.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자 그 순간 엘리야와 모세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를 했다. 대화를 하시는데 그걸 제자들이 목격을 하죠.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은 엘리야와 모세와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무슨 말씀 하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말씀? 여기는 안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별세를 의논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별세를 의논하였다. 별세가 뭐예요? 별세. 죽었다. 그러니까 어떤 높은 분이 돌아가셨다. 별세라고 하죠. 별세를 의논하셨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볼 사실은 이 별세라는 단어 본문에서 보면 그 누가복음에서 보면 별세가 헬라어로 뭐냐면 엑소더스입니다. 엑소더스가 뭐죠? 네? 출애굽. 대탈출. 여기서 깨달을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 땅에서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출애굽과 대탈출을 의논하고 계십니다. 모세하고 엘리야 불러가지고요. 예수님하고 별세를 의논하셨는데 그 별세라는 단어가 엑소더스라는 거예요. 엑소더스가 대탈출, 네? 출애굽.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대탈출에 대해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죠. 이스라엘을 대탈출을 이끈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렇죠? 또 엘리야는 어떻게 됐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호련히 아멘. 하늘로 휴가당합니다. 들림받습니다. 승천합니다. 여기에 힌트가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엘리야 불러놓고 모세 불러놓고 이 두 선지자가 가장 뭐 성경의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뭐랄까요? 대표적인 선지자들이잖아요. 근데 둘을 불렀을까? 근데 모세는요 나중에 성경에 신명에 나오지만 무덤이 발견되지 않아요. 죽긴 했지만 무덤이 발견되지 않아요. 그런 신비로움이 있는데 이스라엘을 대탈출시키고 엑소더스 시킨 모세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림을 받은 그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 그림이 제자들에게 어떤 그림일까요? 제자들이 보면서 어떤 그림으로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그것이 권능이고 권능인데 그때 모여가지고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모여가지고 막 대화를 하시는데 별세를 하시는데 그 엑소더스고 출애굽이고 아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를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 이 땅에서 대탈출시키겠구나. 죽음의 땅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세속의 땅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림. 그리고 믿는 자들을 어떻게 엘리야처럼 데려가시는 거예요. 아멘. 성경의 마지막 때에 믿는 자들이 호련히 하늘로 들림받잖아요. 아멘. 휴거라고 말하죠. 아멘. 여러분 휴거 신앙이 이단 신앙입니까? 아니요. 성경 신앙. 아멘. 휴거 돼야 돼요 우리가. 아멘. 근데 휴거에 대한 뭐 이게 뭐 환란이 뭐 전 3년 반이냐 후 3년 반이냐 뭐 그 사이에 있냐 뭐냐 막 정확하게 해석이 잘 안 돼요. 어려워서.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지막 때 또 틀림 받아요. 아멘.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얘기니까. 아멘. 그렇게 당신의 선지자들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별세를 응원하셨다는 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제자들이 목도하면서 야 내가 지금 이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사인을 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종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대탈출하기를 원하시고 출애굽, 엑소더스 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심판받을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권능의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십자가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대에 주님의 재림과 그리고 엘리야가 경험한 들림받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언제라고 말 못하겠어요. 그래서 돌아가신 사랑의 교회 오카는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보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그때 한 20년 전이라고 봐야 되지. 20년 전의 그 세대들에게 나는 못 볼 줄 모르겠지만 분명히 너희들 젊은 세대들이 아멘. 주님의 오심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아멘. 얘기를 하셨어요. 아멘. 모르겠어요. 뭐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세상의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는 사실은 아멘. 분명합니다. 아멘. 세상의 흐름과 풍조를 볼 때 종말 가운데 그것도 마지막 끝자락에 놓여 있는 것이잖아요. 아멘. 그리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정신 차려야겠죠. 이 아멘. 마지막 때에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아멘. 주님의 원하심은 너무나도 분명하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권능, 곧 십자가의 권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임하는 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럼 말씀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십자가의 권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의 권능으로 승리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권능에 대하여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십자가이고 그 십자가의 권능은 결국 부활로 완결된다는 사실, 완성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은 현재적이고 현재성인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의 권능,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 통치를 받음으로 날마다 그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서, 하나님의 권능 아래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세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가 죄의 문을 열어준 영역이 있다면,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유린한 영역이 있다면 하나님 회개케 하시고 죄의 문을 닫고 온전히 주님께만 나아가는 우리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구호 준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교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포하고 외친 것처럼 우리 하늘금교회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나의 생각, 나의 노하우, 나의 그 어떠함으로 내가 서 있지 않고 오직 예수로만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그래서 날마다 주님만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사업이든 가정이든 건강이든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 숨쉬고 오늘도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지고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오직 예수의 힘으로 살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린 예물들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건강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역사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이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 있습니까? 하나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당신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만지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들은 치유되고 회복되고 정상적으로 돌아올지어다. 하나님 이름으로 선언하여 싸우니, 선포하여 싸우니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대주 역사하시며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게 보겠습니다.